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일기에 따라 함께 살펴갈 부분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그 중에서도 23장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여호수아라고 하면 가장 많이 조명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훌륭한 지도자가 그 백성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봐라, 이런 내용으로 많이 조명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조명이 되기도 하는 그런 본문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먼저 봐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하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선하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도와주시는가?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계속 읽어오고 있던 말씀들도 그렇지만, 오늘 이 여호수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신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순종하는 일보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들을 더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경험한 그 순간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난 이후에 자기들 멋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겁니다. 우리가 지난날 읽어왔던 말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에서도 그렇고,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 민수기에서도 그렇고,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서도 그렇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던 때가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던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들이 때때로 보이는 불순종, 아니 오히려 더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는 불순종이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자기에게서 끊어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오늘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말을 따라 살아라 라고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응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합당하게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순종의 그 악한 모습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종을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격려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품 안에 그대로 두시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들인 겁니다.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많고, 자주 그 일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끝이 없다라고 하는 점이 여호수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봐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한 것이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도와주시느냐라고 할 때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더라. 그 이유 말고는 우리가 이 원인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서는. 순종을 했습니까? 아니요. 불순종할 때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겁니까?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겁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이 부분들이 이 여호수아 안에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어디서 잘 드러나냐면, 여호수아를 읽어가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여호수아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반복이 되고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닌 겁니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너희를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점을 여호수아가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이,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도 참 유익이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편도 그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그때 그 교회의 형편보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편이 더 낫다고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가지지 못했던 근사한 예배당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더 나은 신자들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하나 이 교회에 손에 쥐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죠. 악하다라고 하면 이 여호수아 때보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더 악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그분을 바라봐야만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데도 이 시대의 교회보다 나은 부분들이 사실은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의 그 교회는 그런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었지요. 이스라엘이 가장 부패하던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자기들이 쓸 것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가지고 왔던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게 문제지만, 그런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삶의 태도들은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고, 어떻게든 때가 되면 성전에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뵈려고 그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배 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 그 순간에 우리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몸은 고사하고 마음은요,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이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도 어디 갔느냐 이겁니다. 그 시대의 교회보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게 나은 형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를 도와주신다. 다른 이유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에도 이 말씀은 대단히 큰 위로이고 격려인 겁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움을 입고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평안하고 이 마음의 위로가 되고 이 마음의 용기가 나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건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게 돼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만 계속 앞세우다 보면 이게 굉장히 짐이 됩니다. 짐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고, 조금 나쁜 마음을 먹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이 순종도 자기의 공로로 삼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럴 때 나의 불순종한 것들을 같이 계수를 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자기가 잘못한 건 계수하지 않아요. 10가지 일을 했다라고 할 때 그 중에 몇 가지 잘한 것만 내세우지, 내가 이러한 잘못도 같이 했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사실은 잘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러한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건 사실은 얼토당토 아닌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르쳐주는 겁니다. 너희가 기고만장하지 마라. 너희가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가 잘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안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우리 사랑인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균형 있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다 됐어,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도 잊어버린 채로 그냥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양을 나타냈으니까 되었다, 나는 다 했다, 나는 끝이다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3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23장을 보면 이건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입니다. 누구를 향한? 그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말입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각각 자기의 땅을 분배받고 이제 그 땅에서 정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땅을 분배를 받았고 이제 각자 찢어져서 자기가 받은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나 흘렀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유추해 보자면 대략 한 30여 년 안쪽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갈렙의 나이가 80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도 어느 정도 그 정도의 같은 연배를 가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으니까 이제 그 땅에서 한 25년 이상 혹은 그 아래로 30년 아래로 생활을 했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땅을 분배받고 난 이후에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백성이 평안한 겁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힘들게 해왔는데 그 땅을 정복하고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위협이 있지만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나이는 많이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가까운 것이죠. 23장 1절 이하 말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듯이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이제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날이 멀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쟁을 하지 못하는 때가 되었고 이제 자기의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때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간곡히 당부하고 싶은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고 난 이후에 각각의 기업을 얻고 자기들의 땅으로 흩어져 살았지만 여전히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우리가 앞으로 이 여호수아를 읽고 난 다음에 사사기를 읽어가게 될 것인데, 사사기의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복할 땅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본문들에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 땅이 이미 다 자기들의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마치 여호수아가 거짓말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 땅을 다 정복이라도 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면 여호수아는 믿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고 하신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그 땅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할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할까 봐, 이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 봐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백성입니다. 여전히 그 땅에 정착하고 있지만 정복해야 되는 땅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남아있는 이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기가 없어도 이 과업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이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니까 너희가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 그 사실에 대해서 너희가 경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삼가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서 먼저 눈길이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어떻게 한결같이 일하시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신 겁니까?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들의 먹고 마실 것들이 있게 하셨고, 누룩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소유가 줄어들지 않게 하셨고,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그 성경을 보면 그 주변 나라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잠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과거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과거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과거 아담에게 하셨던 것처럼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인정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는 그 백성은요, 다른 걸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실에 기인하여 다른 것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 사랑이 너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사람은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완악해서 저울질을 잘합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이 될까? 무엇이 내게 득이 되지 않을까? 실이 될까? 하나님의 사랑과 분명히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울질을 할 것이 뻔한 그 백성인 것을 여호수아 자신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가치,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교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착각하지 마라. 기고만장하지 마라. 너희 때문에 정복한 땅이 아니다. 너희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그것들을 붙여주셨고, 너희를 사랑하셔서 그들과 싸워주셨고, 너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있게 된 것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면 너희가 만족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점을 이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남아있을 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너희가 해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 한 것처럼, 오늘까지 그렇게 가까이 한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걸 당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너희 자신을 조심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가까이 하시는 겁니까? 그냥 예배 다 나오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성경을만 보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내 인격이 바뀌어간다는 걸 말합니다. 전에 알지 못하던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아가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된 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회개하기도 하고, 나의 모난 이 인격을 고쳐보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도 하고, 나의 이 합당하지 못한 말과 행실을 돌이키기 위해서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1년 전보다 오늘이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유념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경력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면 자기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시간은 필요하지만
시간만 보내고 내 자신이 인격적으로 조금 더 나아짐이 없다면 그건 그냥 시간을 쓴 거예요. 받은 기회들과 하나님께서 선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받고 난 이후에 그것들을 제대로 한번 써보지 못하고 다 날려버리고 온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달라진 것입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말을 하는 백성입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호수아가 너희가 하나만 택해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너희가 결정해서 택해라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택할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이 여호와라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을 텐데 모를 건데 어떻게 합니까? 걱정을 하던 그 모세의 모습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시대가 지내고 세대가 바뀌었는데 오히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겁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싸움이라도 내가 능히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용기 없는 모습들이 용기 있는 것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자들로 바뀌어져 간 겁니다. 이 일들을 지금까지 오늘까지 한 것처럼 앞으로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일들은요 하나님 앞에 참되게 순종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들이 노력하고 막 무언가를 특별하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실 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하실 때 안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듣고 그것들을 잘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살아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참되게 순종하여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순종하여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것들을 이 백성에게 당부하면서 그 뒤에다가 하나를 더 붙입니다. 뭡니까?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가르쳐주면서 그 안에다가 무엇을 말씀하여 가르쳐 주십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기억나십니까? 십계명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싸워야 되는 그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다시 가르쳐주면서 순종을 요구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참된 순종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할 수 있는 거 뻔합니다. 그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불순종할 거예요. 모세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떨치고 극복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호수아는 같은 이치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참되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너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요? 불순종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다는 거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칠 거예요. 당장이라도 고칠 거예요.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합시다. 서로가 사랑한다 그래서 무엇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서로에 대한 상처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고치겠죠. 바꾸겠죠. 남자들은 각서를 써서라도 내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도 표현하겠지요. 어떻게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합당한 행실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바꾼단 말입니다. 불순종이 그래서 때때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그 자리에서 돌이켜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순종보다 많은 불순종이지만 그 백성이 망하지 않은 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러한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돌이켜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삶의 모습에는 어떤 율법의 형태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데 그건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일로 끝나는 겁니다. 신약성경 가운데선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 그러하고 구약성경 가운데선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망해버린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이 그러합니다. 율법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처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증스러워하셨어요. 무엇이 원인이었습니까?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섬길 그 마음을 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이건 딴 데다 두고 다른 것만 갖고 와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경멸히 여기셨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도 굉장히 유념해서 봐야 합니다. 마음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 나오는 거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마음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그 하나님 섬겨보겠다는 그 마음 갖고 나오셔야지 여러분이 단순히 몸만 끌고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은 그냥 힘이 있고 내 감정이 역력하고 여유가 있어서 괜찮을지 모릅니다.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1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지쳐요. 잘하던 일도 굉장히 귀찮고 짜증나는 일로 바뀔 겁니다. 전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게 너무 즐겁고 감사하게 했던 일들이 언젠가부터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짐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마음 갖고 오셔야 됩니다. 마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진실로 자발적이고 또 하나님을 애정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율법의 좋은 행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하시고 유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큽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백성들만 보십시오.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살 땅을 주시고 때때로 싸워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이 백성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사랑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게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걸 받았단 말이죠. 부족하십니까? 우리가 그걸 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 되었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은 내가 끊임없이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능력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피난처가 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 싸운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이 약속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왜 만족을 못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왜 만족되지 않으십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유념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본심은, 진심은 그게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멸망당하는 건 두려워요. 그래서 이 자리에 어떻게 해선 그것만이라도 좀 피해보려고 앉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끊어내진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이용해서 내 마음, 내 본심을 숨기고 내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몸만 앉아가지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오늘날 이 교회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경고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 끊임없이 경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안 그러다가도 내일 그럴 수 있고 내일 안 그러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무엇을 보고 우리 자신을 믿습니까?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나를 믿으려고 하십니까?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가 오늘 이거 먹어야겠다가도 귀찮아서 안 먹을래. 아, 내가 이거 해야겠다가도 귀찮아서 못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마음 먹다가도 아니야 나 그 사람 미우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바뀌는 마음이고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을 무엇을 근거로 믿을 수가 있냐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겉으로는 교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모양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기대와 하나님의 어떤 왜 우리를 이 교회로 두셨는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좀 문제가 될 법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국의 성공회라고 하는 곳에서 얼마 전에 주일 예배 의무화를 폐지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주일에 꼭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 주일에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예요. 그게 성공회에서 얼마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주일 예배 의무화 폐지. 성공회 근데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오늘날 장로교회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교회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 예배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예배해요. 모여서 예배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하루, 그 주일을 자기들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모습입니까?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문제에 얼마든지 우리가 노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쁜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은 늘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만 하고 하나님은 늘 내 기도를 성취해 주셔야만 하고 나는 연약하니까 항상 못할 수도 있고 그래도 괜찮고 이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갈지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유념해서 볼 표현이 바로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 경고입니다. 옆에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할 수도 있어요. 나도 그럴 수도 있고 내가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요 항상 스스로가 조심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이 다 썩어 문드러졌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안에 동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오늘날에도 이렇게 스스로 조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우리를 이 교회에 두셨는지 생각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살아가게 보존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시는가? 왜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연수를 더하여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뭔가 조금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내 소원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들만 하고 끝나는 게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서 조금 멀리 돌아가야 되면 그냥 멀리 돌아가면 되고 조금 급하게 인도하시면 조금 급하게 가면 되고 조금 천천히 가게 하시면 천천히 가면 되는데 급하면 급하다, 멀리 가면 멀리 간다, 빨리 가면 빨리 간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불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이럴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면 괜찮은데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 왜 빨리 가십니까? 하나님 왜 천천히 가십니까? 난 급하다니까요. 왜 이것들을 남겨두시고 유보하십니까? 왜 지금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이러한 생활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합당하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태도를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것이고 불순종했을 때 아파하고 급히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나를 만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이제 자기는 그들에게 없거든요. 이제 그 일들은 각자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몫이거든요. 근데 자신이 없습니다. 모세와 같은 이치죠. 모세도 그 백성들을 믿지는 못해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 백성들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은 있어서 너희가 잘못할 수 있다. 그런데 그때는 빨리 돌아와라 라고 말했던 모세입니다. 여호수아도 같은 이치에서
너희가 잘못할 수 있으면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 그런데 그때 빨리 돌이켜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 그것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갈 수 있어. 이 말씀을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남기고서 이제 그렇게 떠나가게 되는 걸 우리가 이 본문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멋진 일들을 주십니까? 지금 있는 예배당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것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도, 앉아 있을 수 있는 힘도, 집에서 나와 예배당을 찾아올 수 있는 힘도,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회들이고 은혜들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누리고 살아간다면 거기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반응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만 나오면 되었다라고 하지 마시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마음을 같이 가지고 나오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항상 이 자리를 지켜가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참된 순종을 하고 싶으면 그 일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기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면 아까운 게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줬는데 되게 아까운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이 되게 미워 보이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해주고 아까운 거는 사실 잘 없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주어도 그렇지 않습니까?